신명기 16장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관한 규례인데 지난 주일에 지난 주 중에 6월절을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은 9절 이하에 나오는 77절입니다. 77절이 무슨 절기라고 했죠? 77절. 맥추절이라고 했잖아요. 왜 맥추절을 77절이라고 한다고요? 6월절로부터 7 안식일을 지난 다음 날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77절입니다. 또 이 77절을 오순절이라고도 하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 뜻입니다. 6월절로부터 오순 50일째 되는 날부터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오순절입니다. 그런데 이 맥추절을 77절 혹은 오순절 외에 또 다른 이름으로도 부르죠. 초실절. 우리가 얼마 전에 초실절, 맥추절 지냈잖아요. 왜 초실절이라고요? 한 해 농사, 한 해 밭농사의 첫 수확이 보리이기 때문에 맥추절을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보리 농사가 이게 이제 초실이니까 보리 수확이 초실이어서 특히 맥추절에 대한 그 감격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에 유대교 시절이 끝나고 기독교 시대가 개막이 되면서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 강림 사건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오순절에, 맥추절에, 초실절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맥추절보다는 오히려 오순절을 성령 강림절로 더 기억을 하며 지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절. 그렇다면 성령 강림 사건이 왜 오순절에 발생했을까요? 왜 맥추절에 발생했을까요? 기독교 시절에 첫 수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강림. 기독교 시대의 초실이 성령 강림 사건이었습니다. 기독교 시대가 개막이 되면서 최초의 의미 있는 사건. 복음 시대가 개막이 되면서 복음 시대는 결국 성령 시대를 말하는데 성령 시대가 이제 열리면서 최초로 나타난 사건이 성령 강림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성령 강림 사건이 오순절 초실절에 일어난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게 기독교 시절에 발생한 최초의 의미 있는 사건이어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앞에 부활의 새 시대를 열어주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이 오순절을 기해 발생하면서 우리 앞에 복음의 새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시대의 최초의 역사적 사건인 성령 강림 사건이 초실절에 발생한 겁니다. 오순절에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이 77절의 규례, 77절의
그 지켜야 하는 두 가지 규례가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 먼저는 이 7.7절에는 자원하는 제물을 드리라. 10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문 신명기 16장 10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우리가 7.7절을 지킬 때, 맥추절을 지킬 때 꼭 착안해야 될 중요한 사항입니다. 억지로 강요에 의해서 드리지 말고 자원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되 초실을 드리고 초태생을 드리라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너의 모든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해의 모든 짐승의 새끼를 다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의 어떤 강요가 아니라 자원해서 드리라는 거죠. 자원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율법이 정해놓은 어떤 규례 때문에 본의 아니게 억지로 드리는 거, 그거 하나님 원치 않으니까 자원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자원해서 첫 수확물을 드리고 또 짐승의 첫 새끼를 바치고, 그래야 하나님이 그 제물을 기뻐 받으신다고 합니다. 다음에 또 하나 착안할 것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를 기억하며 이 규례,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7.7절의 규례를 말씀하는 본문 마지막 절인 12절을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감사절기라고 했죠. 그리고 그 감사의 원초적인 근거는 출애굽입니다. 어떤 절기든 다 출애굽과 무관할 수 없습니다. 출애굽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맥추절이 무슨 출애굽하고 상관이 있겠는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남의 땅을 가꾸면서 주인을 위해서 농사를 지었잖아요. 그때는 참 비참했습니다. 아무리 죽을 고생을 하면서 농사를 지어봤자 다 남을 위한 겁니다. 주인을 위한, 상전을 위한 겁니다. 자기는 종이고 노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이제는 남의 땅이 아닙니다. 내 땅입니다. 이제는 수확하면 그게 다 내 소유가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내 땅에서 내 곡식을 경작을 해서 수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를 생각하면서 이 초실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바쳐라. 그러면 그 감사가 극대화된다. 그 두 가지입니다. 7.7절에는 자원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려라. 자원해서 초실을 드리고 초태생을 바쳐라. 그리고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생각하면서 더욱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바쳐라. 다음은 이제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그러면 6월절, 7.7절, 초막절이잖아요. 6월절은 출애굽을 감사하는 절기고, 또 7.7절은 초실, 보리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고, 초막절은요? 초막절은 뭡니까? 추수감사절이잖아요. 가을에.
이 초막절도 6월절처럼 무교절처럼 7일간 지켰습니다. 7일간 지켰는데 집에서 지키는 게 아니고 집 밖에다가 엉성한 초막을 만들고 거기에서 야영을 하며 지켰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 40년간 할 때 그 초막에서 지냈잖아요. 그걸 이제 생각하면서, 그걸 기리면서 초막을 짓고 집 바깥에서 그 야영을 하며 7일간 지켰습니다. 광야에서는 정착 생활을 못했기 때문에 농사를 못 지었잖아요. 농사라는 것은 가나안에 들어와서 비로소 이제 짓기 시작한 겁니다. 농사를 짓고 싶었는데도 농사를 지을 수 없었던 과거 광야 40년간의 생활을 반추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정착하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터를 주시고 삶의 안정을 허락하셨다. 그러면서 이제 광야 생활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던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을 또 뭐라고 했죠? 뭐 장막절이라는 말도 이제 같은 말이에요. 초막절, 장막절 뭐 비슷한 말이죠. 수장절이라고도 했잖아요. 수장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농작물을 수확을 해서 갈무리하는 절기. 수장한다. 그 곡간에다가 그 갈무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도 했습니다. 다 같은 절기를 명명하는 말입니다. 레위기 23장을 보면 이 초막절에 관한 말씀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3절 이하 183면 레위기 23장 33절 이하 마지막 44절까지가 초막절에 관한 규례입니다. 여기 이제 다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33절에서 4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 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소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셋 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보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라. 찌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하기 직전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살면 대대로 이 초막절을 너희가 지켜라.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한 말씀의 내용인데,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은 이 3대 절기를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다 살펴봤습니다. 이 3대 절기에 대한 하나님의 결론적인 당부가 오늘 본문인 16절, 17절에 나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17절에 나옵니다.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당부하시면서 3대 절기를 꼭 지켜라 하며 그 당부를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권면한 말씀인데, 1년에 3번은 꼭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키되 택하신 장소에서 드려라. 아무 장소에서나 아무 곳에서나 하지 말고 택하신 장소. 이 택하신 장소라는 것은 이제 뭐 지금은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없습니다만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잖아요. 하나님이 특별히 성별하고 구별하신 장소, 성전에서 드리라는 거예요. 성전을 중심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잖아요. 유월절 때도 또 오순절 때도 초막절 때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이 절기를 지켰는데,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항상 절기를 말씀하실 때마다 아무 곳에나 드릴 게 아니라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에서 드려라. 성별된 거룩한 처소에서 드려라. 그 당부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복을 따라 힘껏 예물을 드림으로써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이 3대 절기에 관한 결론의 말씀인 16절과 17절 말씀의 간절한 당부입니다. 구별된, 성별된 처소에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고, 또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껏 예물을 드림으로써 절기를 지키라. 예물에 너희의 중심을 바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게 아주 중요한 차관 사항입니다. 3대 절기를 지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존중해야 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할 때마다 항상 예물을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걸 또 악용해서 타락한 제사장들이 장사를 하고, 오늘 본문은 이 16장을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 사항을 더 언급합니다. 이제 3대 절기는 끝났습니다. 하나는 재판입니다. 재판에 관한 말씀. 18절 이하 마지막 22절까지가 이제 두 가지 권면의 말씀인데, 먼저 18절 이하에 재판이 나옵니다.
18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예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공동체, 사람 사는 사회에는 반드시 재판이라는 게 이제 필수 불가결한 것인데, 재판의 생명은 뭡니까? 공의죠. 공의로움입니다. 공평함입니다. 정의로움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게 재판은 불가피하다. 재판은 필수다. 사람 사는 공동체, 사람 사는 사회에 시비를 가리기 위해서 어쨌든 재판은 꼭 필요한 것인데, 재판은 집행하되 또 재판관은 세우되 반드시 재판은 공의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공평하고 정의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게 그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이다. 19절 말씀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왜 공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딱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판하는 사람이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러잖아요. 번지르르한 권력가라든가 잘생긴 연예인이라든가 또 부티나는 부자처럼 보이는 사람들이라든가, 이상하게도 법이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약해집니다. 맥을 못 춥니다. 공의를 상실해버립니다. 하여간 외모가 그럴듯하면 법이 그렇게 관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오늘날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 사회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또 재판관들이, 또 사건을 조사하는 무슨 검사들이 뇌물을 받고 돈을 받고 그렇게 하잖아요. 아직도 유전 무죄고 무전 유죄잖아요. 돈만 있으면 어떤 재판에서도 다 이깁니다. 돈만 있으면 어떤 죄를 짓고도 다 빠져나옵니다. 감옥에 들어갔다가도 뒷문으로 나옵니다. 오늘 들어갔다가 내일 나옵니다. 아득한 고대 시대 하나님이 이 말씀을 경고하셨는데 아직도 이 한계를 우리는, 이 모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는 망한다는 거죠. 여러분, 아직도 우리 재판 문화는 너무나도 후진적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억울한 사람들을 양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국민치고 법에 대한 피해의식 없는 사람이 있어요? 공의롭지 못한 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공연하게. 패소하면 다 자기가 돈이 없어서 재판에서 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 사회는 한참 멀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건강하고 제대로 서려면 이게 공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법이 제대로 서야 되는데, 법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해야 되는데, 말로만 그렇지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못합니다. 현장에서는 전혀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 사회는 미개하다는 말이 맞아요.
그리고 하나 또 있습니다. 여호와를 위해 쌓은 제단 옆에 아세라상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훤히 앞을 내다보시면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지금 이런 권면을 하시고 계신 겁니다. 아세라 여신은 어떤 여신입니까? 풍요와 다산의 신이잖아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는 신.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틀림없이 그 신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 짓 하지 말아라. 과거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제단 옆에다가 풍요와 다산의 신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같이 섬겼듯이 지금도 우리가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풍요의 신을 섬기고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도 섬기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 옆에다가 아세라 목상을 세워놓고 같이 섬기고 있다는 거죠. 절대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게 마지막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한편 아세라 목상도 섬기지 말고 또 다른 주상도 세우지 말아라.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래야 복되다. 그래야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가 자자손손 번성하며 잘 살 수 있다. 그런데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존중했습니까? 지켰습니까?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지 못했잖아요. 얼마나 집요하게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과 함께 섬겼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